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저 멀리 로마나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쭉 가고 있어요. 바울의 이제 마지막 여정에서 자기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논하고 어떤 기복을 추구하고 또 운명과 어떤 일어날 일과 이런 걸 예언하고 점치는 걸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예언이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이제는 걸어간다라는 그 예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명심하셔야 될 게, 복음은 복음 자체의 힘도 있지만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하시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사랑해 뭐 이러고 허그도 하고 난 네가 너무 좋아 베스트 프렌드야 뭐 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 우리 남자들은 뭐 형님 동생 뭐 이러면서 뭐 의리 뭐 이러면서 뭐 별 생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인성이 더럽고 쪼잔하고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그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전한 복음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예전에 로마에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논점이에요. 뭐였냐면 이 도나투스 황제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핍박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변절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다고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신사참배. 로마의 황제에게 절을 해라.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 금령을 어겨버렸으니 이 변절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신사참배를 거절한 교단들이 지금 다 살아남아서 드라이빙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시절이 다 지나고 돌아와가지고 슬쩍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한테 논쟁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기가 막힌 대답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받은 세례와 구원의 그 믿음, 세례죠. 그냥 세례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유효하냐라는 게 유효하냐. 더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적 집사님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자꾸 목사 자리를 넘보면서 이렇게 눈을 확 뜨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안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야. 집사님 안수 받았잖아요, 그죠? 안수도 안 받았는데 집사야? 서리 집사. 그거 뭔지 전 몰라요. 장로교 다닌 것 같아. 그러면 안수 안 받은 집사인데 계속 와가지고 자꾸 집사라고 얘기하니까 집사가 됐네. 근데 우리 동학교에는 이 집사님한테 안수를 준 적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을 갑자기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다 걸렸네. 미랄에 있는 친구를 막 패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면, 이게 그 황제 숭배라는 우상 숭배를 한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정리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안수는 세례는 뭐든 유효하다. 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려운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 박경훈 목사가 어제 저기 몰래 남의 집에다가 똥 싸고 가는 걸 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왜 목사냐라고 했을 때, 똥을 안 쌌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자격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지우가 철없을 때 세례를 받고, 우리 서연이도 우리 교회에서 딱 저 지우만 할 때 세례를 받고,
여러분, 저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 아이들에 대한 은혜의 손길이 그 세례를 통해서 연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걸 연결이 됐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아이들이 의식이 없을 때 우리가 손을 얹고 세례를 줬지만,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를 받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들여다보시면, 그래서 우리 저희 둘째 딸처럼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거울을 들여다보시면 자기 자신이 보일 거예요. 근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장인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게 부서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번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만큼 누구도 깰 수 없다. 하늘에 있는 어떤 영이나 공중의 권세나 어떤 정사자들이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서는 결단코 나를 끊어낼 자가 없다. 이걸 믿으시오. 내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몸이 아무리 고단하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봤을 땐 정말 써먹을 데 없는 것 같은 내 인생 같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이런 걸 겪으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제가 감리교에 있는 글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논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말한다 그래서 추접스러운 무슨 기복주의 신앙인이 이런 데다 말하는 걸 속으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건 그 일이 막히고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발견하시는 거예요. 내 죄악으로 인해서 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어내셔야 돼요. 이걸 허물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 죄악의 담을 허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내 죄악이 나를 막고, 내 욕심이 나를 막고, 내 교활함과 간사함과 탐욕이 나를 막고, 나의 어떤 부족한 죄악들이 나를 완전히 결계를 싸고 있을 때, 사단이 나를 방해하고 있을 때,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야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레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서 납작 엎드려지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룩한 일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릇?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말하라면 말하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말을 멈출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이 거룩함이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단계는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나에게 불순물과 쓴뿌리가 있어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죄악과 싸워야 되건, 내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나를 그릇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끌고 가신 연단의 과정이 되었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이 일을 통과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안 죽어요. 왜?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감당치 못할 만한 일을 주신 적이 없다래요. 그냥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래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과정 속에서 막 힘들게 가다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국 가서 멸류관 받고 상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살면서 몸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야, 보험금 100만 불만 줘도 내가 없는 게 가족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추접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해서 정말 무공훈장을 받고 나라가 내 가족을 챙겨줄 수 있다라면 전쟁에 나가지 못할 남자들은 없어요. 여기서도 못 나가면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병신이거나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가진 패배자거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추접스럽게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각오를 한다면 여러분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에 게을렀던 게 사라져요. 내 삶에 없었던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물을 보고 탐닉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묵묵히 걸어가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입을 열고들 난리. 묵묵히 걸어갔더니 2주 정도 참았다고들 난리.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40년을 걷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매일매일 진행되는데 수십 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고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들이 하루하루 보채기를 시작하고, 저희 동학교에는 하나님 앞에 보채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연령으로 말하면 우리 지우를 딱 허용하는 마지막으로 끊어버려요. 적어도 자기 지능이 1살이나 2살을 넘어간다면 보채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잘못이 있어요? 성장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갖고 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캐릭터는 누구만 가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의 보혈을 마음에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이 온 세상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지고잉하는 그런 믿음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하더라도요, 믿음이 없어도 당장 이 방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해 보세요. 근데 방을 기껏 청소해놨는데 옆에 있는 미국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침을 바르면서 이렇게 바닥을 닦아봐. 이러면 묻었네? 그러면은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뻥 터지고 뚜껑이 열려버리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또 닦아낼 수 있어요. 또 닦아낼 수 있어요. 불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나한테 부당한 걸 요구받는 것처럼 That's too much. 여러분, too much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십니다.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호하기 위해서 끊어내시는. 어떤 일이 too much 했을 때 그 사건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당뇨에 대해서 무지하고 당뇨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저 박사 타이틀이나 따고 빨리 한국 가가지고 출세하려는 마음으로 막 공부를 할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근데 박사 과정에서 딱 떨어지고 나서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니까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을 드렸어요. 주여, 그래도 주님의 일은 한번 하고 인생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과정으로 그냥 갔더라면 저는 분명히 망가졌거나 다쳤거나 죽었거나 최소한의 개런티는 머리가 빠졌거나 네.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웃으면서 생각해보면 참 그때 잘 끊어주셨다. 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그 길로 갔다가는 경험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았고 그 일로 인해서 보고 배운 시야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짜증나고 화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네.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매 사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 진심으로 고백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에이, 목사님은 먹고 살고 하잖아요. 네, 목사님은 힘든 일이 없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민자가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아, 목사님은 그래도 편하게 인생을 사셨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편하고 만족하게 살았어요. 그 이유는 그 상황이 편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서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던가를 잘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는 살아서 나를 볼 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시점에서 어떤 교인들이나 교회를 향해서 정확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워서 힘들고 지금은 성숙하지 못해 힘들다 하더라도 이 고백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나오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인생을 잘못 사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가르쳐요? 19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눈물로 겸손함으로 모든 박해를 참아내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게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보다는 내가 한 번 살아도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여기까지 감당하고 간다라는 자신 있는 말들이 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 20절에 보시면 자, 본문 있으신 분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한국 문화에 빠져 있어요. 이게 한국 문화에 빠져가지고 기껏 거리낌 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좌파나 무슨 종북주의자나 이렇게 몰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이것을 말하는 순간에 거리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미국 땅에서는 타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컬처럴 리스펙트를 하다 보면은 마치 복음을 안 전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쟤는 안 돼. 왜? 쟤는 힌디야. 쟤는 안 돼. 쟤는 부디스트야. 쟤는 안 돼. 쟤는 에이티스트야. 쟤는 게이야. 이러면서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는데 넘버원, 분노는 안 돼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요 막 참고 겸손한 척하다가 무슨 말을 시작하면 막 없애시고 하는 막 디스오더가 나오고, 저도 그런 걸 막 겪으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캄다운하고 컨피던트하게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밖에는 구원의 이유가 없습니다를 말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다 그래도 예수님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분명히 나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그냥 오로메리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야 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분류는 안 돼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도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탐하는 건 틀린 거예요. 분류는 안 돼요. 자, 우리 청소년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저 친구가 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니까 건들면 안 돼.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결혼은 인생에 한 번 있을 축복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메리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커밋먼트를 갖고 커버넌트를 갖고 살아간다라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발작이 일어나요. 누가 발작을 일으킬까요? 불건전하게 재혼한 사람들, 불륜에 빠진 사람들, 뜨끔해서 찔리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목사, 장로, 집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파헤쳐보면 히스토리가 그런 사람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살인은 안 돼요. 이 살인은 호미사이드, 스위사이드 둘 다 말합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살인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내신 목적이 있는 한 그 목적을 다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까지 감당하고 서서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울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주여, 너무 힘듭니다 하더라도 버티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인자하심을 바랄 뿐이지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도둑질은 안 돼요. 굶어 죽어도 도둑질은 안 돼요.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을 반대로 해서 도둑질한 놈들은 다 죽어라, 천국 못 간다, 깜빵이나 가버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닌 걸 아니라라고 가르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나 읽었다 그래서 배고플 때 빵 좀 훔쳐먹는 건 괜찮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적 원칙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거나 혹시라도 이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래 와서 먹을 수 있게 베풀어주는 거예요. 글리닝이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흉내낸 적 있죠? 곡식이 익어갈 무렵에 유대인들은 일부러 곡식을 다 추수하지 않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어야 되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런 철학이 있어서 내가 풍성히 먹고 남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도록 깔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뭐예요? 세금 텍스예요, 소셜 웰페어예요, 퍼블릭 에듀케이션이에요, 암스 기빙 체리티예요. 뭐를 해도 좋은데 내 마음속에 거기까지 가면 좋아요. 그러나 도둑질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에서 탈세를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에요? 도둑놈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슬쩍 소셜 웰페어를 끼워먹는 사람들은 도둑놈이 아니에요? 도둑놈. 여러분, 그런 범죄를 저지르실 필요가 없어요. 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2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헬라인은 이방 종교의 메카에 서 있는 다른 타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뭘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타 종교를 믿는다라고 나는 말하기도 싫어, 귀찮아, 괜히 싸움만 나,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주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평생에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외에는 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평화를 말하고 아무리 화해를 말하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성령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딱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밥그릇이나 늘리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떼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 믿고 병이나 고치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되긴 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라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랬더니 자포자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포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인정한 거예요. 인정. 뭐라고 인정했어요? 나는 무능합니다. 병신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자기 포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그걸 다 내려놓고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로 가라고 한 그 길을 나는 달려갑니다. 이게 자기 포기인 거예요. 무능한 사람들이 한숨을 쉰다고 자기 포기가 아닌 건 무능한 거지.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를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죽을 땐 죽더라도 각혈을 토하고 거품을 불고 쓰러지더라도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임을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을 땐 어떻게 죽어야 돼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4절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돼요.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나를 포기하고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고백만 있다라면은 그걸로 모든 예배와 선교와 전도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속임수나 거짓말로 하나님을 우롱하실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돈이 그렇게 좋으면 돈 달라고 하세요. 돈 달라고.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떳떳하게 달라고 그랬어요. 저희 애창곡 있잖아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정말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민족이 없어요. 적당히 달려야 되는데 복을 달래도 맨날 10,000배를 달라고 해요. 10,000배. 1불 헌금했으니까 10,000불 달라. 멀쩡하네. 10불을 냈더니 10만 불을 줘. 이거 봐라. 네 10만 불 올인할게요. 안 주셔. 뭔가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도박하는 거. 그럼 갬블링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갈 그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나의 생명이라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고 간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어치브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성취한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조금만 더 자격증 갖추고 어디 가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근데 내가 달려갈 길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수익 구조만 바꾸면 자기한테 떼돈이 벌려요. 취딩만 하면 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달려들 거라고 했어요. 이 사나운 이리들은 자기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씀을 전할 거라고 했어요. 동학교에는 이런 어그러진 영혼들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저를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르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이후에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의 주머니를 탐한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을 이용한 적이 없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간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생명도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한 도박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실로 그 그릇을 담기에 합당한 깨끗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학교에는 밥 한 그릇도 나눠 먹고 가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리석고 힘들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어도 다 한번 떠안아보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시작이 그랬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먹고 살 만큼 되고 조금씩 돈이 붙을 때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돈 몇 푼으로는 안 될 거예요. 떼돈을 버셔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해요. 이 시대를 살았던 바울과 동역했던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바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받은 복음의 그 능력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도 보혈의 능력이 내 인생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을 도전하면서 혹시라도 내 삶에 잘못되고 변질된 게 들어와서 불안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만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보잘것없이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칭찬받기에 합당한 이러한 분들이 되실 거예요. 우리 동학교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이 성도들께서 달려갈 길을 다 가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